전도자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전도자는 사실 두 질문에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질문에 누가라는 이 질문은 바로 아무도라는 답변을 바라고 있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혜자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모두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채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신실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님들은 본인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한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1절에서 지혜자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혜의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성품을 변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그토록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지혜를 간절하게 갈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혜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들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왕에게 반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의 말이나 행동이 옳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기에 존중하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입조차도 단속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땐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자신이 왕을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직접 투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지도록 허락하신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창일 때에 미래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21년도 봄에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식은커녕 더 확산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종식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사실 슬프지만 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사실은 장래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신 그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은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게 될 거라더라 하는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미래를 걸지 말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어느 누구도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죽는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은 절대로 자연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죽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목매는 인생을 살지 않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악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에게 머물게 되면 악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과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쉬지 않으시고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확실한 것, 바꿀 수 없는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